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에스라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3절,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스포츠 관람을 즐겨하지 않는데요. 가끔 쇼트트랙 경기를 볼 때가 있습니다. 특히 계주를 할 때 뒤처지고 있던 대한민국이 마지막 바퀴를 앞두고 앞선수를 제쳐 1위가 될 때 그런 역전극은 짜릿하기 때문인데요. 바로 오늘 에스라 6장 전반부가 그런 짜릿하면서도 통쾌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학기의 선지자와 스갈의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온 백성이 왕의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축이 시작됩니다. 10년이나 멈춰있던 성전 건축이 멋지게 시작됩니다만 당연히 대적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고 4장에서처럼 거짓인 듯 아닌 듯하게 왕이 결정해달라고 하면서 현재 공사를 멈추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답변했던 대로 고레스 왕의 칙령이라는 말을 전달합니다.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실수였던 거죠.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칙령을 알지 못했던 듯하고 다리오 왕은 실제 고레스 왕의 칙령을 오늘 6장에서 찾아냅니다. 이 칙령에는 엄청난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아멘.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60규빗으로 하라. 사실 이 칙령에 명시된 성전의 크기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재건하고 있는 수룹바벨 성전보다 더 큰 사이즈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의 모든 경비는 왕실이 내라고 명령합니다. 심지어는 성전의 금, 은 그릇들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다리오 왕은 바로 이 칙령대로 시행합니다. 6절부터는 앞의 내용의 반복인데요.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아멘.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여 왕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라고 명분까지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만약 이 명령을 변조하거나 방해한다면 그들을 멸하겠고 왕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억어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의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셨고 인간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제자리로 돌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부당하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에 사역지에서 따돌림이 있었습니다. 사역지고 교회고 목사님들끼리도
가족끼리인데도 따돌림이 있었는데요. 식사하러 메신저를 주고받고 쓱 사라지거나 일하던 도중 사무실에 홀로 남아 퇴근하다 보면 커피를 하나씩 들고 들어온다거나 이런 일들이 수개월 지속되었고 사역자들이 바뀌면서 다음 사역자들이 오셨고 교단이 달랐던 저는 후배들에게는 같은 상황을 만들어 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분들은요, 4년이 지난 시점에 식사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셨고 지금은 아주 끈끈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 덕분에 또 다른 사역지에서의 같은 상황에서는 전혀 당황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요. 때론 말도 안 되게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권력이나 돈을 탐한다느니, 조직을 만들어 이름을 내려 한다느니 하는 이유로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려움의 시간을 지났지만 그 어르신 역시 4년 만에 오해했다며 화해를 요청하셨습니다. 사실 인간 존재의 고통이라는 측면은 인간 관계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적 불합리, 유리천장과 같은 구조의 문제, 좌절을 경험하는 세대, 빈부의 격차, 세대 간의 갈등, 재정적인 어려움, 또 3포, 7포를 넘어 M포로 들어가는 우리들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력해집니다. 하지만 신자인 우리는 좀 더 힘을 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모든 것을 언젠간 제자리로 돌리실 하나님, 그런 실력과 힘이 있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의 영혼이 쉴 곳을 찾아 참 평안을 찾아 헤매일 때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그동안 흘린 당신의 눈물, 당신의 아픔, 당신의 괴로움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주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한결같이 경배하는 신실한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